누가복음 18장부터 9장 18장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할빈에 가기 전에 배운 것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양식이 다름 아닌 6월절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지금 잘 되고 있나? 저쪽에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연락하게 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상당히 예수님의 이적 표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진리의 양식임을 우리 무려 5번, 한 달 넘게 5번의 강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사건인데, 많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는 이제 평가죠. 그러니까는 무리들에 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는 평가죠. 예수님을 보는 평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평가는 그때 선지자로 이제 취하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고 하는 말은 그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로 그 헤롯 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헤롯의 그 고민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세상 무리들이 예수를 보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세례 요한은 뭐 선지자를 죽였으니까는 다 선지자라고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는 그가 그래도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꿈과 이제 전체 야욕이 있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거는 저주받을 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제 요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약 9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러면 엘리야는 이미 왔잖아요. 9세기에.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때에 엘리야가 또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말라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말라기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말라기는 4세기고,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잖아요.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9세기에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9세기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4세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면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그 예언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이미 9세기에 왔는데 엘리야가 이제 오겠다, 앞으로도 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그 엘리야는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이제 말이 있죠. 덩어리가 엄청나게 써늘하네 계속.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서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선지자가 이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말들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그게 이제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리고 만일 즐겨받을진대 이제 좀 번역상이 좀 그런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지금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말라기가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가 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미래에 엘리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온 거죠. 누구의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는 선지와 율법
일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여기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무슨 산이야? 호렙산에서 그 이방 신들과의 대결을 한 거죠. 제단 대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불로 살라가지고 이제 이방 신들과 이제 내기라기보다는 대적을 한 거죠.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그냥 엘리야 하면 선지자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례 요한도 이게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마지막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좀 이제 구약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라기 4장 5절로 6절까지. 자, 이건 말라기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근데 4세기의 말라기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올 것을.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엘리야의 자, 말라기의 예언은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만약에 오는데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엘리야가 오는데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알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알게 하는 세례예요. 그걸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달리 이름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항상 이 요한을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왜? 아비의 마음이 지금 자녀와 아비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아비를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되어야 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원수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뭐 이방 여인들 갖다가 잠자리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곧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행음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우상이 간음이 되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자녀로 표현되지만 이 땅의 모든 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비와 자녀로도 표현하지만은 남편과 아내로도 표현해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그 떠났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호세아의 그 삶 속에서 그 이제 경험을 하게 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아내를 갖다가 너 창녀인데 네 아내로 삼으라.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꾸 이제 다른 남자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그때는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신부인데 그렇게 창녀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 하늘나라, 이 땅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틀리잖아요. 남편이고 자녀는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도 또 친구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헬라의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의 사랑은 뭐를 원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솔로몬이 술라미를 갖다가 그렇게 연인처럼 애틋하게 그렇게 그냥 상사병에 걸릴 정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게 친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친구의 어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 같은 친구, 이웃 같은 아내, 또 이웃 같은 자녀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섞어도 돼요. 아내와 남편을 갖다가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나라 가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부자의 그런 관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때도 아버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회의 그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게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이웃이 된데 나는 저 사람의 이웃이 아닐
수는 없죠. 이웃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희 친구인데 저는 저 사람은 나한테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구 사이가 아니죠. 나를 이웃 삼는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거는 아비가 자녀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는 아주 아버지를 떠나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립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그 상태예요. 그리고 독립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 이 피조물로서?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으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자기를 향한 모든 것들을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그것이 아비에게는 마냥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불쌍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원망만 해도, 원망하는 것을 뭐라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원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데, 이걸 떨어져 나가면 이 죄를 하나님은 전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자녀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비는 자녀의 죄 때문에 결국은 배척이 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불화가 되는 거죠. 불화. 예? 이 관계가 뭐예요? 불화잖아요. 화목하지 못한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이 관계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카다시라는 이 말은 그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옳다. 그러니까 이게 불화, 이거는 화목하지 못한 거고, 화목하지 못한 것을 불의라고 한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화목하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사실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그래서 아비와 자녀 사이, 남편과 부모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가 서로 불화한 관계를 불의하다 그래요. 이렇게 불의하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청지기가. 자, 주인이 무엇을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것이에요. 종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어떻게 해요?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옳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의의 관계예요. 불의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제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화목의 이제 관계로 알아야 되고, 자, 이 불화를 화목하게 하는 해야만 되는 두 관계에서는 절대로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데, 그 화목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그 회개의 세력, 화목해 하는 그 분이 오신다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알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케 하는 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개케 하죠. 자, 이게 이제 구약의 마음인데, 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거는 기독교의 명제예요. 너희는 할 때 이제 지금 무리들은 하고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들에 대한 질문은 사실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이고, 지금 이 말은 너희는 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너는이에요. 너는. 즉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가 바로 내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객관적인 그 사람들의 평가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완전히 가름하는 일이에요. 자, 무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로 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겉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상징이냐면 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본 것, 이게 이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지금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디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나 예수를
너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 대답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이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얼마나 이 신앙이 얼마나 내면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 그리고 어떤 의미,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뭐예요? 이거는 내면이 아닌 표면. 그렇죠. 의미는 이게 상징이죠. 하나의 이것이 실체라면, 의미의 실체라면, 이거는 그냥 모형이나 형상,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걸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데,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겉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리를 담은 그릇 정도로밖에는 안 보여. 이게 이제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겉으로만 보이고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담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지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분간에 죄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죄라는 것은 근데 하라는 거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리고 마르티아라는 말은, 마르티아가 이제 영어로 나중에 마르터스, 그러면 뭐냐면, 마르터스라는 거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일반적으로 뜻은 간역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짝이 아니다. 이 짝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증인
증인이 이게 부정이니까는 잘못된 증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이 죄라는 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으로 말하면 성도는 증인이어야 돼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증인이 될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 이것하고 제가 왜 이것을 연결시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중심에 지금 중심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갖다가 피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설명,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나예요. 성도인 나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나는 누구를 향해서만 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게 이게 관역을 맞추다예요. 근데 관역을 맞추다가 아니라 빗나갔다죠. 이제 이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나다, 빗나갔다 다 마찬가지죠. 빗나가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내가 이제 내 신앙을 갖다가 화를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관역을 맞추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한테 전혀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전혀 어떻게 하지 못한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맹이가 들어오질 않으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고 그런 분 예수님도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전혀, 왜? 내 마음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죄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했다는 것을 그걸 간과해버린 거예요. 껍데기로만 보는 거야.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속과 겉,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알곡으로 내면에 진리로 담겨지지 않으면 나는 심판 때 훅 불면 뭐가 돼요? 알맹이가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된다면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답변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누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그 답변이, 자, 여기는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십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갖다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라고 하다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았죠.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예수는 육체로 장사되어지고 영으로 부활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부활의 영,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가 뭘로? 육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동등해요.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해요.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 낳고 그 속에 흐르는 영, 이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뭘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결론은, 근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 예수는 어디까지나 구약에 뭐에 붙잡혀 있어요? 율법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죠. 지금 실체로 율법이 증거하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어디까지나 율법에 갇혀져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를 과연 누구로 보느냐, 예수를 과연 율법, 진리를 담은 그릇 정도로만 보느냐, 아니면 진리 그 자체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만약에 안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겉으로 보고 이들이 표현한 대로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는 지금에 와서는,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걸 왜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를 이제 가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 이게 반대로 말하면 증인이 돼야 되죠.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증인. 자, 누구 증인?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지금 저처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예수의 증인이 아니면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다 증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그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언제 증거한 적이 있어요? 안 증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증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다 증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삶에서 이제 증거한다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증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증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증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나를 증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꾸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죠. 그게 나에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광도가 언제 예수를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내가 나를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반드시 순교해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 모두.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죠. 나머지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말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이 대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껍데기로 심판대 훅 불면 다 날아갈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쭉정이인가를 갖다가 가늠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대목을 이 마태복음은 이 말에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에요.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6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죠. 정확한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이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면 누가 자기 스스로 나온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분이, 자, 여기 알게 했다라는 말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시하다는 뜻이에요. 계시하다. 자, 이 계시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 신앙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주. 큐리어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냐면, 당신은, 주는 했을 때 이미 당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의 신앙이에요. 자기 어떤 노력이나 자기 어떤 그 공로나 지혜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신앙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누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그 다름질이라든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건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제 쭉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네, 교회를 쓰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너 요한복음에 보면 야, 네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게파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람어는 어떤 언어예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70년이니까 몇 대요? 2대잖아요. 30년을 갖다가 2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 언어가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말을 갖다가 희미해지고 뭐예요? 아람어가 막 이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교포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조선족인데 다 중국말을 다 유창하게 다 잘해. 내가 갔어도 뭐 얘기하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 몇 마디 앞에더니 나중에는 막 중국말 막 해서 그다음부터는 몰라 나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따라대고 웃고 그러더니 또 나를 보더니 쟤 전사님은 하나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나는 모르니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람어를 헬라말로, 이 기록은 헬라말로 기록했잖아요. 헬라말로 번역하면, 자, 케파스라는 게바를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라 한 거예요. 개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바라는, 그러니까 시몬, 너 이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개바라고 하라. 근데 그 번역하면은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뜻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다 이름에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속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함축하고 그것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름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어줬냐면, 누가 지어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야곱의 이름도 지어줬죠. 하나님이. 뭐라고 지었어요?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지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제,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지겠어요. 사실은 이제 졌다고 진짜 진 거는 사실은 야곱이 진 거예요. 황금뼈가 부러졌다는 거는, 황금뼈가 위골됐다는 거는 그 죽은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졌는데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를 내가 죽여서 이긴 자로, 부활한 자로 삼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게바도 마찬가지예요. 게바도 시몬이라는 거는 이거 황량하다, 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없는 황량함. 그런데 돌이라고 지어졌어. 돌에서 물이 안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황량함이죠. 근데 여기는 이 돌은 달라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수. 이거 이제 두들기면은 이제 생수가 이제 터져 나오는 돌이죠. 여기다가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이 반석은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반석이 게바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요 뒤에 금방 이제 책망을 받아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오락가락, 신앙이 오락가락 하는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겠어요? 예수님의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바울은 그랬잖아요. 터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선지자는 구약이고, 구약을 기록한 성경이고, 또 사도는 신약을 기록한, 둘 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지, 뭐 베드로 위에다가 무슨 베드로가 무슨 뭐라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그 베드로 시체 위에다가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얼토당토한 우스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즉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잖아요.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그 지는 모습,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는 모습이. 근데 그게 바로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죽음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져요. 사실은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돼요. 나에게서 그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육은 변해봤자 그럼 위선밖에 안 돼요. 변해봤자. 응? 어떤 거에 의해서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육은 죽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어갈 때에 영의 부활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부활.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죽음으로써 그 영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죠. 당연히. 그것이 안 나타나면 예수 믿으면 다 개판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 예정됐으니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서도 넣었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죠. 예정을 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예정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 그러면은 뭐 예정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예정의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예정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예정이 된 자가 아니라, 예정된 자는 흠이 없고 거룩해지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자기를 인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인식할 때 나한테서 죄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의로운 것도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의로워진 것도 나타나죠. 근데 그 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게 바로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흠이 없다.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만 어떻게 나타나요? 천천히 나타나는. 그걸 내가 인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근데 아주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 은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는 죄가 나올 때마다 맞아, 이거는 내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거.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택하셨어요? 하는 은혜의 감동이 나오고. 잘 보세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는 은혜의 감동이 넘치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갖다가 주셨나 한 은혜의 감동이 넘치고, 또 그리고 나한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인식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그러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죠. 그러니까 예정도 모르는 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예정을 믿는다고 해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은 그거는 벌써 진리를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아직 모르는 자라는 얘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금 이게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진리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져 가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단의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데요. 그 진리 지식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이용해요. 우리의 감정은 왜 그러냐면, 감정은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도 계속 오르락. 뭐 조금 좋은 일만 생기면 내 감정이 아주 그냥 너그러지고, 조금만 자기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은 기분이 나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그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지식에다가 이 확고한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냐,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백성은 적다 그랬죠. 이렇게 청함은 다 받아 이렇게.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다 그래서 무슨 문으로 가요?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화, 인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교육들은 하나님의 진리 교육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것은 오히려 더 자신을 더 겉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더 우리는 우리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진리, 우리 안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세상의 모든 교육은 우리의 겉을 꾸미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는 교양 강좌를 듣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양 강좌를 들어서 내가 변화됐다, 내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지. 그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고 나오잖아요. 그 뒤로 바로 나를 쫓아오려거든. 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죽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천국 에로의 초청이에요. 천국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지만은 진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적은 거예요. 다 초청받아 다 가. 근데 다 넓은 문으로 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택함 받은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율법으로 다 초청받고 복음으로 택함 받은 백성만 가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건이 이제 27장까지 가려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책망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둥에 새겨진 교회 이름 이제 여기까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도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천국 열쇠 이런 것들도 다 좀 더 배워야 되니까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우리의 겉과 속 이게 알곡과 쭉정이 진리와 비진리 겉은 비진리예요. 이거는 겉은 이게 다 이게 사단이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나무고 그리고 좁은 문 넓은 이 모든 것들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없으면은 다 유혹된다니까요. 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게 아주 그냥 무섭고 우리가 흉측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리고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가장 인격적인 그 어떤 훌륭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저기 기독교다 하고 다 쫓아간다니까요. 기독교라는 미명 속에 자기 개선의 그 교양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다 해줘. 그 다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서 그 갈등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겉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 나타나자.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씩 달라. 이 말씀의 진리로 거듭된 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나타난다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나가요.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거예요. 죽고 누가?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내 육체도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부활한 영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아내도 남편이 무슨 하나님 같아. 그래서 예배서는 이렇게 주와 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주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비록 안 나타난다고 또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죽다 보면은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그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나 자신은 날마다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죄인으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나는 모습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소재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내가 한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관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날마다 그거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갈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가. 그거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데 보이는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행위에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이 반석 같은 이 믿음에다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를 잡고 계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증거하다가 내게 죽음이 오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좀 잘나고 그런 게 뭐 이렇게 필요한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너 진리 있어? 없어? 그것밖에 안 본다니까요. 너 예수라는 진리가 네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그리고 없으면은 아무리 깨끗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심판에서 우리 다 모면된 자 아니에요. 이 심판을 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루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이루어져 갈 것을 또 소망하고.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주기도문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니까는 이제 이 말씀들이 더 이제 새로워지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주기도문 25강을 했어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엄청나게 그 한 1년 반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이걸 갖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 1년 전에 갔어야 되는 건데, 가기로 했잖아요. 아마 그때 갔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누가복음도 계속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마음속에 계속 하고 그 주기도문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책으로만 노트로만 이만큼 가져왔는데 다 못했어요. 그냥 연결만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한 내에 했는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좀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